여름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년 아동부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아부, 유치부에서는 구원 라파 키즈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어린이가 되자,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만든 우리 구원 키즈 라파 키즈 아이들 허리 벨트로 만든 것인데, 제가 써보니까 모자라도 라파 키즈, 세상을 치유하는 어린이가 되자, 그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의 즐겁게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아빠들이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그 속에 멋지게 만들어 놓은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이 비명소리 나면, 아이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 나면 사진기 들고 나가서 찍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또다시 사진기 들고 나가서 아이들을 찍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고, 비가 와도 상관하지 않고 신나게 기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바로 저렇게 기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현관 신방, 이름을 유바디 신방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때 나누어 드린 선물 책이 내 마음에 두신 노래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 책에 보면 기쁨으로 가득해져라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해져라.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단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단히 여기면 기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줄 사람이 필요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성령님과 사랑의 가족을 이루어 기쁨의 춤을 추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계셨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기쁨으로 가득해져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을 생각합니다. 사역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거기에 집중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책에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집중한다 하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 구원, 제사함, 영생, 자녀의 권세, 특권, 천국, 이런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하고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빌립보서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신앙생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잘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3절 4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만족도 없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쉽게 없어집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비교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넘치는 허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허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왜 은혜를 비교합니까?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비교 불가의 은혜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주신 비교 불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미 주신 한없는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종이 자신을 포함하고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들, 그들의 말과 병거를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동행 일기 예배 들어가 보면 유기성 목사님 칼럼에 한 부목사님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목사님의 딸이 유치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미 스케이트를 배워서 잘 타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목사님의 딸은 처음 배우는 경우였습니다. 그 유치원에서는 실력에 따라서 반편성을 하게 되는데 토끼반과 거북이반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 목사님의 딸이 유치원에 갔다가 와서 아빠 나 토끼반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거북이반, 토끼반 중에서 토끼반이 되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두 반만 만들려고 하다가 한 반을 더 만들었는데 그 반 이름이 독수리반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반 개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은 실력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으로 가려고 무척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반 개편이 있는 날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반 개편을 했던 결과 자신은 비행기 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식구들은 다 기뻐하면서 비행기 반이다, 비행기 반이면 꽤 잘 타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반이 아닐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시무룩한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친구들이 다 다른 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딸을 다독이면서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반으로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친구들과 헤어졌지만 너는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거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간 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말하기를 로켓반. 여러분, 비교하면 독수리반이 있는 한 토끼반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켓반이 있는 한 비행기반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비교 불가 나의 감정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신앙생활 하는 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심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내 인생을 바꿀 3가지 말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 제롬은 2명의 영국 수상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에게 그 각 수상 2사람과 식사하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먼저 그레더 스톤 수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레더 스톤 수상 옆에서 앉아 식사를 하고 나왔을 때 나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수상 디저레일리 수상과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똑똑한 여성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당신이 거기에 계시는군요 하면서 상대방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어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화에 있어서 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경청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박성재 씨가 쓴 저주는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주는 대화. 대화에는 이기는 대화가 있고 지는 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는 대화가 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저주는 대화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대화는 대화에서는 저주지만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대화인데, 저주는 대화가 이 저주는 대화의 예로 천국에서 쓰는 7가지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는 대화의 아주 핵심 말입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스스로 낮추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관용과 배려와 용서와 위로와 격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했거나 잘못하고 긴장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을 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고 관계가 더욱 두터워집니다. 또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여기에는 칭찬과 격려와 존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해줍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 상대방도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칭찬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솔한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이 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가 베푸는 사소한 호의나 선의에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상대방이 흐뭇해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원활해지고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해요 하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해요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이웃이나 동료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더욱 부부 사이에 사랑해요 라는 말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창식이 작사 작곡하고 김세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아마 다 아시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 이 가사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2절에 보면 10,000,000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여러분, 천국에서 쓰는 7가지 말 잘 기억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섬겨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런데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상대방이 소중한 이유는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저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상대방이 보입니다. 진짜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의 속을 다 썩이는 자녀이지만 바라보니까 그 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와,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 속에 여전히 계십니까?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속에 계시네요. 감탄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자녀가 보입니다. 자녀가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그 성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성도 안에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귀하게 보이고 용납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자리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상징은 구유입니다. 구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구유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대야를 말할 수 있어요. 대야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어요. 잠시 후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칠 제자들 발 아닙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중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의 발도 씻어 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기 위해 곧 뛰쳐나갈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의 발도 씻어 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고 그렇게 닦아주셨다면 사람이 좀 바뀌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년간 대구 아버지학교 지도 목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5주차가 되면 수료식을 거행하는데 아버지학교 지도 목사로 수료식 하기 직전에 세족식을 많이 인도해 보았습니다. 수료식 하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초청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서 아버지들이 들고 들어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을 하는 주님의 모습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의 발을 꼭 만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무리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내의 허물을 아껴주고 보호하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뇌하며 힘든 이 아내의 두 발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회복하는 용기와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아내의 발을 씻깁니다. 저는 아내의 발을 씻기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영혼을 씻겨 주십시오. 저는 아내의 발을 만지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아내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그 찬양 속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세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세족식 자리가 눈물의 바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수료식 하는 날이 되면 저는 늘 그 세족식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또 놀라운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번 이 세족식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세족식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마치 실패한 세족식처럼 보였어요. 그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다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주님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간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도망할 줄 알고도 도망할 그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부인하면서 발뺌할 줄 아시고도 그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배반할 줄 알고도 그 배반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섬김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우리를 결국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온순해지고 좀 더 성실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시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고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마음에 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면 자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기뻐하리니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의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더 어려워졌어요. 세상의 명예, 자랑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얻었기에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니까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기뻐,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출 수 없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